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아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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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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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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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급하고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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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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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급하고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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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서 주신 법이 율법이고요. 율법 속에서 지키게 내 가장 중심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란 개념이고, 안식일은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의 법으로 살던 그런 삶의 체질을 바꾸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또 생수의 강물을 터쳐서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훈련으로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로 훈련시킨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고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첫째요, 마지막째요? 마지막째, 제7일이니까 7번째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시키는 안식일을 쉬는 안식일 훈련, 또 종들도 쉬게 하고 짐승들도 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뭐냐? 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쉬는 훈련입니다. 몸만 쉬는 게 아니고 마음도 쉬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은 쉬어도 마음이 괴로움 속에 있으면 안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도 있고, 아무리 몸이 편한데 마음은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 훈련은 몸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도 안식하는 훈련을 해야지 되는데, 안식하는 훈련, 여러분, 안식하는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기본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거는 맡긴다는 거예요. 그죠? 맡긴다는 거야. 맡기면은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다른 사람 받아줘. 그럼 나는 그 짐을 맡기면은 나는 벗어나면 편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다는 건 뭐냐?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평안함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훈련이 안식일 훈련 속에 들어있는 의미다. 그럼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하고 또 하나님이 2단계로 훈련을 시킨 게 있어요. 그 훈련이 뭐요? 7년째 되는 안식년. 안식년은 며칠 동안 쉬어야 돼? 며칠 동안 쉬어야 돼? 365일 쉬는 거잖아. 여러분, 일하기가 쉬워요? 놀기가 쉬워요? 일하기가 쉬워요. 일하는 습관도 있으니까 일하기 쉽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요 불안해요. 뭔가. 저도요 일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이요. 일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서 뭔가 해야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시간 아깝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설교 준비가 막 하면은 한 오후 2시쯤 되면 이제 지치면 이제 텔레비에 뭐 영화 짤막한 것들 보나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도요, 아이 또 시간이 또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요즘 쉬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안 쉬어지는 게 이게 일 중독인데, 아니 1년 동안 농사 짓는 사람들 앞에 쉬어라 그러면은 평안할까? 스트레스 받을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질 테니까 쉬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쉬어야 돼. 안식년. 안식년 쉬는 거야. 그 훈련이 뭐요? 믿음 훈련이야. 믿음 훈련. 구약시대 믿음 훈련이 안식년이야. 그리고는 또 안식년이 7번 되면은 이제 얼만큼 돼? 7번 되는 77이 49년 안식년 때 쉬어야 돼. 50년, 신년, 50년 때도 쉬어야 돼. 몇 년 쉬어야 돼? 이것도 2년 동안 쉬라 그러네.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비게 만들어 놓고 70년 동안 안식시키는 거야. 가나안 땅아, 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안식년 못 지키고 신년 못 지켜서 너 힘들었지? 내가 너 쉬게 하마. 그러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사시켜 놓고 가나안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 70년 동안 쉬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고달팠냐.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백성들 데리고 와서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뭐냐? 훈련생활하는 거예요. 훈련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감사함으로 잘 받으면은 10년 받을 훈련 점점 땡겨져. 8년으로, 6년으로, 4년으로, 2년 줄여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훈련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되는 거고,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훈련이 그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법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 신앙훈련으로 주셨다. 그런데 구약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안식일 날은 가만히 안 하고 지켜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와가지고 안식일 날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안식일 날 병도 고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가 안식일을 범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안식일을 범하니까 또 뭘 무시한다? 율법을 무시한다. 그리고 또 미워하고, 율법에서 또 정한 게 뭐 있어요? 부정한 자 만지지 말아라. 또 가난한 자들도 죄인이다. 병든 자들도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야말로 왕초 이단이야.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해요? 정확한 말씀을 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복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복 주는 날이라 그랬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복을 주는 거야. 그럼 복을 받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월요일 날도 복 받는 날이고, 화요일 날도 복 받는 날이고,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다 복 받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이해해야 되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제 예수님에 의하여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왜 주일로 지키게 됐냐?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바로 요 건너편 3층에 있어요. 그게 안식교야.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왜? 안식일이니까. 주일날은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그들은 뭐라냐? 성경에 어디 주일날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냐? 안식일 지키라 그랬지 주일 지키라고 어디 되어 있냐?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으로 한다면은 안식일 범한 사람은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도 못해. 또 성경 율법대로 그들이 살아요? 안 살아. 그러면서 안식일만 고집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단들이 물어봐. 아니,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주일날 지키라 어디 있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왜 지키냐?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 십자가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 부활하셔서 주일날이 된 거야. 일요일날이 주일날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오늘 여기 여러분 그 있죠? 교재에 있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우리로 말한 주일날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이 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어.
그래서 성령님이 주일날 임하신 거예요. 장로님 못 찾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이 제9과 주일에 대해서 얘기죠. 9과입니다. 9과 2페이지. 자, 그래서 성령님이 주일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주의 날로 초대교회 당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은 날이 여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이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주의 날로다가 인식하고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어. 주의 날로,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의 날로 부르실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날도 지키다가 점점 주일날로 지키기로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요 날을 기념하며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부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주 첫날이 지키게 된 것이 초대교회에서 주일날로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일날로 지키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5절에 뭐라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안식일이 중요하냐 주일날이 중요하냐 이렇게 서로 논하지 말고 마음에 확정한 대로 정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거의 대세가 뭐냐? 안식일에서 벗어나고 주일날로 지키기로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이 7전에 매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날이 매주 첫째 날이 됐어.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달력에 봐도 일 빨간 거 해놓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처음 시작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매주 첫 날입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그럼 마지막 날인 줄 알아. 아니요, 달력에 일요일이 제일 먼저 있어요. 그죠? 이게 첫째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마지막 안식일이 첫날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삶을 생활하는 삶이라고 이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못 만난 거야. 주일날이 그만큼 우선. 왜? 예수님은 첫 열매셔. 예수님은 첫 열매고 모든 게 첫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 주일날로 그 주님을 지키는 날로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날, 주일날라 그래야지 일요일 그러면 안 됩니다. 일요일 그러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오고 세상 요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일날 그래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이 뭐냐?
이제 우리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하러 가느라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타고 왔다고 해서 목사님 잘렸어. 그 교단에서 목사님 잘렸어. 그만큼 주일날은요, 어떤 집사님은 주일날 파마했다고 해서 집사 잘리고, 하여튼 우리 어렸을 때는요, 꼭 주일날을 안식일 같이 전체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켜. 돈 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때? 토요일날 뭐 사다 놓고 막 그랬어야 돼. 그런데 이제는 뭐야? 주일날 뭐 사다도 먹고, 우리부터도 뭐 어디 예배 끝나고 놀러도 가고, 뭐 막 자유스럽게 다 완전 타락했네. 타락한 거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주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주일의 의미가 뭐냐면은 주의 날, 주님의 날, 그 말은 주님이 주인이신 날 그 말이잖아. 그럼 주님이 주인이신 날 속에 내가 들어왔어. 그럼 나는 누구 거야? 주님의 거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이냐? 그러면은 주의 날을 지키는 훈련을 잘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훈련하는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삶이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삶이고, 교회에서 훈련받는 삶으로 우리가 구별시킨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사회에서도 주일날은 교회에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야. 이것도 큰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린데, 자 여기 봅시다.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니까 주의 날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육신 생활의 단위로는 하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니까 저녁을 먹고 심의로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 육신의 날로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돼. 근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다를까? 우리는 하나님은 저녁부터 시작하고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 하나님은 저녁으로 시작하는 게 뭐냐? 저녁에 쉬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쉬게, 밤에 다 자잖아요. 저녁에 쉬게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 주는 복을 받고 잠 잘 자고 나서 사명 감당하라. 그게 낮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쉬게 만들어 편안하게 만들고 피곤 풀게 만들고 모든 거 다 쉰 다음에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 뭐야?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일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방법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과 밤이란 걸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낮에도 쉬고 밤에도 쉬어야 돼. 그러면은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요.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일하는 거고 밤에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을 주신 거고 그래서 영적 생활의 단위로 두 번째는 주일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쉼으로 한 주간의 생활을 시작한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는 초대교회 당시는 떡을 때려 모였더니 그 말이 예배하러 모였더니와 같은 말이에요. 떡을 뗐다가 성찬 예식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 예식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떡을 때려 모였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 육신적 쉬며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 생활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 다음에 정신적 가족 이웃이 교제함으로 이루와 기쁨을 얻는다. 여기에 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에 참여 첫날부터가 주일날부터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령의 감화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며 성장한다. 요한복음 4장 24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섯 번째, 진정한 주일은 우리가 사는 매일이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4 34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제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장로님 권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졌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 일주일 동안 어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럼 그 세상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 있었어.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 그 장로님 기도.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 교회 안에만 계셨어.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앙생활이 어떻냐? 교회를 떠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지어서 일주일 동안 짓고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서 용서받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있었어. 그날은 뭐냐?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밖에는 안 계시는 거야. 어떤 개념이냐? 마치 절간. 불교들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은 절간에 있어 부처 만나러 가잖아. 절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디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니까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임마누엘. 그곳에서 체험하고 하나님과 느끼고 동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느끼면은 주일날이란 개념도 똑같다 그 말이야. 일요일도 주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다 주일이네.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맨날 교회 와야겠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삶 자체가 365일이 내일이다 주일이다. 주일이다 그 말이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신앙에 확실히 눈을 뜨면요 365일이 다 주일이 돼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고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되고 거룩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에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로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돼.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치 않는 것만 안 해야 돼. 내가 하기 싫어. 근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야.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완전히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어. 여러분 이러면은요 종교인일 뿐이지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예수님, 마음 자체가 예수님 주인, 내 삶의 자체가 예수님의 주인.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지 이게 진짜 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산제물이라 그러고 이제 훈련 받으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이거 네 번째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잖아요. 자, 예배의 뜻, 예배란 머리 숙여 경배한다라는 뜻으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지상에서 가장 고상한 인간의 행위다. 요한복음 4장 24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에 예배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말에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걸 말하는 거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삶 자체가 예배다.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한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는 뭐냐?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를 얻게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고. 우리 여기 오래 산 부부들 한번 닮았나 안 닮았나? 닮았다면은 좋은 관계고 안 닮았다면 왼수 관계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함께 살면 습관도 같아지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살고 그러면은 생각과 마음이 같아질수록 닮아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닮냐? 생각부터 닮는 거야. 생각부터 닮아 오래 살다 보면은 딱 보면은 기분 나쁜지 기분 좋은지 딱 보면 알아. 눈치 없는 남자들도 보면 딱 안다만 마누라가 나쁜지 기분지 좋은지 남편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깔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 없이 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런 거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는 사랑을 하면 사랑할수록 자꾸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
그게 저기예요. 옛날에 여의도 수목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막 크게 막 일으키니까 하여튼 여의도 수목교회 전도사 부목사들 목소리까지 꼭 조윤기 목사 같아. 막 그렇게 경상도 사람만 또 데려와 쓰는지 몰라도 막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꼭 막 목소리는 또 조윤기 같아. 왜 그래? 목사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큰 목회하니까 그 목사님 닮아서 큰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흉내내면서 닮아가는 거잖아. 그게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닮게 돼 있어, 안 닮게 돼 있어? 닮아야 돼요. 근데 닮았어, 안 닮았어? 안 닮았다면 말로만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안 속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근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떠냐? 기도를 하면은 주님의 성령에 감동받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계속 자꾸 체험할수록 내 생각이 없어져.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으로만 기도가 돼요. 제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는 그럴 게 아무것도 없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 더군다나 제가 주님의 사랑받은 체험이 뭐예요? 너 일곱 눈 아느냐?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일곱 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곱 눈 너를 보는 눈이다. 아, 일곱 눈으로 나를 보시는 눈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는지. 그래서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 아니 일곱 눈이다. 여기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 그러니까 여섯 눈이야. 여섯 개 눈인데 하나는 어디 남나? 아, 내 속을 보시는구나.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다 통찰하고 보시는 눈인데 어떤 눈이나 사랑하시는 눈으로 본다니까 기가 막힌 거 알아요? 그러니까요. 뭘 달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내 기도하다가 한번 그랬어요. 주님, 나 이대로요. 주님이 내 영혼을 싹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이 내 영혼이 순간적으로 몸에서 빠져나와 주님에게로 가면 몸은 죽는 거지만 진짜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고요. 아까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놓고 가는 게 뭐가 있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완전히 내 영의 주인이신 주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욕심 부릴 게 있어요. 걱정할 게 있어요. 계획 세울 게 있어요. 바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것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고요. 완벽한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뭔가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뭔가 어떻게 계획 세우는 게 아직도 예수님에게 100% 맡겨지지 않은 상태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려면은 성령으로 느끼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뭐만 되면 물어만 보면 돼.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안내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완전히 주님이 내 생각 속에서 진짜 떠오르게 만들든지 감동을 주든지 느껴주든지 깨닫든지 생각나든지 말씀 주시든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인도받을 줄 아는 이 영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인데
이게 바로 여보 뭐냐?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뭐 기도, 찬송, 이 순서 이게 예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실제 삶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영이 되는 게 예배예요. 거룩한 영의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박수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하는 훈련을 통해 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예배 훈련이 바로 뭡니까?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네 번째, 그래서 성도는 삶으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 삶으로 예배가 돼.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삶으로 예배. 자, 창세기 4장 4절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양치는 목자. 가인의 직업은 뭐예요? 농사하는 농사꾼. 어떤 목사님들은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맞는 것 같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인은 자기의 소산으로 드렸어. 맞아요. 아벨은 자기의 직업으로 드릴 양을 드린 거예요. 뭘 말하느냐? 중요한 것은 아벨,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하나님이 볼 때에 인정했어. 아, 너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구나. 내 방법대로 사는구나 하고 삶을 인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제물과 함께 받은 거야. 가인은 하나님이 볼 때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이 자기 방법대로 산 거야. 자기 중심으로 산 거야. 근데 아벨이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도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도 가인도 하나님은 생각했고 하나님 제사를 드렸어.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는 뭐냐? 제물보다 제사 드리는 가인을 본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을 볼 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보다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해. 예수 믿는 신앙생활해. 주일날 와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드리는 예배 행위가 아니고 물론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이다 그 말이야. 삶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를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신 은혜에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 그럼 은혜 받고 구원받은 내가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사는 게 뭐요? 말씀대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고백하면서 살고 은혜로 살아야 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로 살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살아.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의 삶은 삶으로 예배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시작.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를 너무나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말씀한 그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생활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에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라. 살아있는 제물이 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라.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을 보고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진짜 주일은 매일이 주일이 되고 왜냐?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주의 것으로 사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만 확실하면은 삶의 목적, 삶의 방법, 삶의 이유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살 건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 맺어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영적 관계를 만들고 느끼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거라고 눈만 뜨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100%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 눈을 뜨는 걸 영적 감각이 열리는 거잖아요. 영적 감각 그냥 열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훈련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 훈련이 번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공영진 집사 막 기도 이렇게 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막 기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진짜 누룩같이 좀 번졌으면 좋겠어. 계속 번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성령 감동받아 기도하다 감동받은 거 간증하고 나누고 막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 역사하는 성도로 만들어서 목사님 내가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도 중에 주님이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막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문제가 뭐예요?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고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는 거고 그럴 때 간증거리들을 쏟아질 때에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합시다. 주일날은 언제요? 매일. 나는 누구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는 어떻게 살아요? 예배의 삶이다. 그거로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훈련합시다. 훈련 안 되거나 안 만들어집니다. 훈련 받아서 우리 정말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일꾼들 됩시다.